벌써 내일이 추분입니다. 금년이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분은 뭡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지요. 봄의 3월 21일경은 춘분으로 또 낮과 밤이 똑같고, 가을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질 날만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귀중합니다. 그레이스 또는 헬라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너무너무 귀하죠.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사랑,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우린 사회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는 행복이 있어요. 은혜가 많은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 캘리포니아 금광이 막 사업이 한창일 때에 이 동부에 사는 한 청년이 금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가서 이 금광 사업에 손을 댔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남부 알라바마 지역을 돌아서 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런데 그 알라바마에 갔는데 이 노예 시장에서요, 노예들을 판매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 노예를 단상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값을 부르는 거예요. $50, $100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나중엔 낙찰된 사람이 사갑니다. 한 남자 건장한 사람이 이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불러서 이제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흑인 여자가 단상에 올라가니까 또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0, $50. 그런데 마지막에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했는데 이 젊은이도 거기에 같이 경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월등한 값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사게 됐죠. 그 흑인 노예는 이제 자기를 산 새 주인을 이렇게 단상을 내려오면서 바라보면서 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팔려가면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노예를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뭔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그 여인에게, 그 노예 흑인 여인에게 이랬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예 해방 문서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방합니다. 노예 해방 문서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노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나서 나를 해방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방하기 위해서 당신 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흑인 노예가 이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는 그 남자의 발을 부여잡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준 당신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평생을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려고 샀습니다. 가서 어디든지 가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얼마간 살 수 있는 돈도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봉투까지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요, 나는 당신을 내 주인으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자발적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남자의 집에 와서 정말 가사를 돌보는 그런 가사 도우미로 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유를 선고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자유인으로서 섬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자유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인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무리 낙원처럼 보여도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노예 삶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구원의 은총이 선포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거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 자리예요. 은혜 자리.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되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잠그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는 믿는데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의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 행실이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이 죄 중에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거, 이거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거기 막 분쟁이 생기고요, 막 성적인 타락이 있고,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인 거거든요. 야곱의 형 에서, 이삭의 큰아들 장자 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경홀히.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자. 영어 보니까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망령됐다고 하는 말은 모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의 직분을 주었으면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요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잖아요, 동생한테.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눈물로 애걸을 해도 자기 아버지가 축복기도 안 했습니다. 버림당한 거예요. 버림. 그 좋은 자리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앉아있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는 그런 것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을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 지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로 볼 적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기 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은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때 살아있는 동안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가 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사람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말을 옆에서 듣게 되면요 정말 기침함을 느낍니다.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말 들으면은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했나, 내가 어떻게 설교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안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이제 30년이 되는데 여러분 주일하고 수요일 밤 설교한 것만 쳐보세요. 1년에 몇 번이에요? 100번 넘죠. 그럼 30년이면은 3,000번이 넘는 거예요. 3,000번. 3,000번 설교를 했는데, 예?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됐는가? 어떤 사람은 물론 1년, 2년 된 사람은 이해합니다. 1년, 2년 만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습니까? 그 설교가 다 공허하게 들린 거예요. 그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린 거죠. 가슴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은 여러분 한 번 설교해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설교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때, 날, 이게 때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말 원문에는 카이로스 나옵니다. 카이로스. 헬라말 성경에 보면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때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때예요.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바로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예배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 친교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또 식사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할 겁니다. 그 성경 공부하는 짧은 시간, 그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카이로스. 그리고 우리가 또 탁구대회 하면 탁구대회 하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있지만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여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할 적에 이 때가요 카이로스라니까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원래가 헬라 히랍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입니다. 기회의 신. 히랍 신화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의 신, 무슨 전쟁의 신 많이 있는데 이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형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는 머리가 막 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숱이. 그 뒤에는 대머리, 살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말이 뭡니까? 기회는 앞에서 올 때 딱 붙잡아야지,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카이로스, 그 때를 딱 붙잡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때, 그 때를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부흥회 할 적에 이때 한번 참석해서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진짜 그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서 참석했는데 정말 그때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체험을 했어요, 마음에. 그런데 환경은 하나 안 바뀌었는데 그냥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카이로스였습니다. 카이로스.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은 그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 여러분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다 어떠한 하나의 때가 있어요. 때. 그분들도 다 평범하게 하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카이로스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작정한 때, 그 때를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 나의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 좀 이렇게 무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받다가도 또 잊어버립니다. 또 다시 회복하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첫사랑, 그 은혜 받을 때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가장 많이 받았던 그때를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깁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누려야 돼.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2절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베풀 때 너에게 들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내가 간직하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란 말과 감사란 말은 동일한 언어예요. 카이로라고 하는 말. 이 은혜가 카리스죠, 카리스. 그 다음에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인데, 이게 똑같이 카이로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건 뭔가, 카이로는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생기죠. 기쁨, 행복.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과 감사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일이 쉬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서 뭔가 사는 것이 힘들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른 거예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사는 게 재밌잖아요. 기쁘잖아요. 목사를 들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 만나기도 막 힘들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에게 행복한 조건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일단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외모가 잘나야 행복해, 또는 뭐 좀 배운 게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좋은 직장이 있어야 돼,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표준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누리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많으면요, 행복합니다. 행복해.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양반은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은 절대로 자기가 불행하다고 말 안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모를 적에는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아주 성격 같은 자지 않습니까? 거친 성격자.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경에 보니까 나는 질그릇 같지만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성경의 증거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내 안에 얼마나 소중한 보배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취미가 뭐냐 하면은 이 도자기 모으는 거였어요. 아주 진귀한 도자기. 그런데 지난 잡지를 보다 보니까 영국 왕가에서 사용하던 이 도자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진귀한 거구나. 이건 내가 손에 넣어야 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그런데 얼마큼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잡지를 보니까 그 도자기가 미국 사람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누가 산 거야 도대체가. 그러면서 잡지를 쭉 지나가는데 그 산 사람 이름이요, 윌리엄 헐스트. 자기 이름이 자기 이름. 기억해 보니까 자기가 수년 전에 이걸 산 거예요. 사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데 잊어버린 채 그냥.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작 자기는 가진 사실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데, 불신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요. 사단이 볼 적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별로 의식도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이 직장인 자살자 수가요 1년에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하느냐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리고 직장에 적응을 못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못 들어가서 취직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취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자살을 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글쎄요, 저희가 직장 다닐 때에는 뭐 직장 생활도 자살하는 게 거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직장의 업무가 더 과중한지 아니면은 의지가 약한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업무가 과중하다 자살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내고 나오고 다른 일 찾아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종교 신문에 보면 뭐 젊은이들 동반 자살, 또는 끼니를 못 모아서 굶어 죽는 사람. 여러분, 실제로 이 지상에, 이 세계에는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억입니다. 수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이 땅에서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는다. 복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 최고의 선진국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사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 걱정, 교육 걱정,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영어를 잘 교육시킬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자동으로 영어 교육 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가. 저는 제가 한국에서 그전에 직장 다닐 적에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들 제가 이렇게 이제 칼에 근무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에 미국에도 거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에 거지가 있을까? 진짜 와보니까 거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거지가 있다고 그래요. 별로 적지만은. 그래서 한국에 생각할 적에는 이 미국이 정말 천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때때로 우리가 별로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좋은 나라입니다. 감사한 나라죠. 내가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 교육,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 굉장히 신경 쓰는데, 우리는 자녀 교육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다 공부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요,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쭉 가게 되면은 전부 다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를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는요, 사는 것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는 것에. 브라이언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는 메카닉입니다. 정비소에.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앞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차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차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앞에다 자기 차를 대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제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20분 동안 서 있는데 아무도 서지 않았는데 당신이 섰네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오히려 한편 마음으로다가 조금 불안해한 거예요. 이 브라이언 앤더슨의 행색도 좀 이렇게 별로 막 공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나왔으니까, 메카닉에서.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날 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제가 금방 바꿔드리겠습니다. 추운데 차 안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차 안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비소 일하는 사람이니까 타이어 바꾸는 거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 할머니는 벤츠였는데 그 트렁크에서 이제 장비를 꺼내고 스페 타이어 꺼내고, 그리고서는 뭐 불과 몇 분 만에 딱 이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나서 할머니 다 됐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이 할머니 입장에서 볼 적에는 뭐 얼마를 달라더니 다 줄 마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이, 할머니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와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혹시 저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차 타고 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좋은 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운전해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2, 3마일 더 가다가 이제 저녁도 아직 못 먹었잖아요. 마침 오른편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카페에 들어가니까 그 웨이트리스가 이 할머니가 머리에 이렇게 물 깨는 걸 보고는 깨끗한 수건을 갖다가 딱 주는 거예요. 닦으세요. 그러면서 서빙하는데 이 여자가 막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 임신 한 8개월쯤은 된 것 같은 여자인데 하루 종일 일했을 텐데도 굉장히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자기 서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쩌면 저렇게 친절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돈을 낼 적에 100불짜리 지폐를 딱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트리스가 그 돈을 가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바꾸려고 잔돈 것처럼 그 사이에 이 할머니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리스 가보니까 할머니가 없어. 아니, 금방 화장실에 가셨는가 하고 보니까 그 테이블 위에 냅킨이 있는데 그 냅킨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 읽어보니까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냅킨 밑에요 100불짜리 4개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웨이트리스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지금 내 다음 달이 아기를 낳을 달인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니까 할 일은 많이 있지만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쩌면 그분이 이렇게 우리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줬을까? 그러면서 이제 침대에 누우려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와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 남편한테 기숙말로 그러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사랑해, 브라이언. 브라이언,
아까 그 남자거든요. 그 할머니의 차를 고쳐준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갚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만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나로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원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수십억 명이 예수 믿는데 누군가에게 다 전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 가장 선한 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해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살 때에도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도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은 이 땅과 내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안내하는데 어느 창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상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에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 이름이 써 있는 상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한테 이게 무슨 상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각자에게 상자입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아니, 안 보는 게 나을 텐데요. 그래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저러니까 자기 상자를 열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요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보물이 많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보물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당신이 구하지도 않고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 헛되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가정의 행복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유인, 이거는 자유를 잃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 북한에도 웬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가 없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유가 없는. 여러분이 누리는 이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신앙생활의 복, 모든 것은요 마음껏 감사하면서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